오늘 설교 말씀의 그 제목은 우리를 노예로 삼는 죄, 삼으려고 하는 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여러 가지 모습,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 죄의 또 세력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그러한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이 마귀가 다가와 우리들을 유혹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이 생각이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성경에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극복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또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입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대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되고 그 다음에 언약의 그 땅으로 향해 가는 중에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는데요. 근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건이었었던 것을 갖다가 제가 오늘 9절까지만 읽었는데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화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계셨냐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은 진노하실 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싫어하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으로부터 구출돼서 탈출해서 이 광야의 땅에 들어서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덩달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탈출해 나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갖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보면서 그 무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그 무리는 다양한 그렇다면 인종이 섞여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거기에 있었던 어쩌면 제가 생각에는 다른 종들로서 이스라엘 민족들만 종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그 인종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여간 함께 구출돼서 빠져나온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불평을 한 거죠. 고기가 먹고 싶은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것인가? 매일 이 만나만 먹으니까 만나만 하루 왼종일 먹으니까 이것만 가지고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불만족한 그러한 것이니 좀 고기도 먹고 싶은데 고기를 누가 우리에게 먹여 줄까?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그러면서 이제 생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참외, 부추, 파와 마늘 사실 광야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죠. 근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아주 이 값없이 돈도 안 내고도 공짜로 배부르게 먹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셨는데 이것을 10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불만을 했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각자 가기 장막 문에서 울면서 그랬대요. 통곡을 하면서 그랬다는 거죠. 고기 먹고 싶다고, 옛날에 애굽에 있었을 때가 너무 좋았다고. 근데 있잖아요, 이게 수십 년이 지난 그 이후에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보면은 이와 비슷한 그 일이 적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실 것을 출애굽기 1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아침 시간에는, 그러니까 낮에는 만나를 먹게 그렇게 하시고 저녁에는 메추리를 먹게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면서, 거기는 하나님이 화내셨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그것을 주심에 대해서 별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되려 기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민수기에 넘어와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해서 이 민수기 11장과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이 같은 사건이었었냐 아니었었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토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하나 확실한 건 이게 다른 사건이건 같은 사건이건 간에, 만일 같은 사건이었었더라면은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지 어떻게 보면 75일 만에 75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었고, 만일 이게 다른 사건이라고 친다면은 민수기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느 기간에 출애굽한 다음에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냐, 계산을 한다면은 약 1년하고 조금 반, 그 정도 세월이 지난 이후의 일이었었다.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75일 이후건 1년 반의 이후건, 우리가 잘 따져보면 별로 긴 세월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온 지 그렇게 긴 시간이 빠져나온 지 긴 세월이 아니었었는데, 긴 시간이 아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애굽에서 자기들이 살았었던 그 날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좋았었던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도 당연히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이 결과를 가지고 왔었다는 것을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한 이유는 그들의 불만, 그들의 불평 때문에, 환경, 상황, 모세의 지도력,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불만하고 불평했었기 때문에, 만나를 주셨는데 고기 달라고, 생선 이야기하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애굽에서 맞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먹을 수 없는, 지금 당장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기억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먹고 싶다고 그들이 불평, 불만 했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그렇다면은 감사라는 게 없었다는 것, 첫 번째. 그러니까 감사하는 그 자세로서 지금 사실 언약의 땅이 있어서 그 언약의 땅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되려 그러지 못하고 불평, 불만, 참지 못해가지고, 짧은 기간 참지 못해가지고 불평, 불만 하던 그 자세,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게 이럴 때가 너무 자주 있는 것을 갖다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우리에게 딱 알맞게 넉넉히 주시는 건데 우리는 넉넉하게 주신 그것을 처음에 받을 때는 아주 기쁘게 그리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상상도 뜻밖의 일이라 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너무 기분 좋게 이렇게 받는데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그것도 오래 지나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면은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다지 이렇게 귀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되려 자신들에게 해롭다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더 달라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북카주 뉴라이프 선교교회에 와서 여기 윌로우 글렌의 이 아름다운 이 교회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목회하는 게 이게 얼마나 예전에 우리가 처음 우리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20몇 년 전에 애나하임에서 학구방 같은데 다락방 같은 데에서 에어컨도 없고 히터도 없고 그러한 아주 조그마한 제 생각에는 그때 예배당 사이즈가 한 200 스퀘어 피트 정도 됐나?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때 고생하면서 그때 겪었었던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쩔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있고 하나님께 더해 주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동받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안 할 때가 있는 것을 갖다가 제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거보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파킹장 더 많았으면 좋겠다. 방도 그렇고 모든 게 좀 더 신식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게 바로 우리의 저의 죄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불만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데 더해 주시는데 한 번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계속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면서 발전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제대로 감사드리지 못하고 넉넉해 주셨는데 더 달라고 하고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해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데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기뻐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한테 불평했냐? 우리는 모세에게 불평한 것이다. 모세의 지도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빨리 지금 언약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모세한테 불만한 거죠. 언제 하나님한테 했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모세에게 불평을 했건 아니면 모세와 함께 같이 지도했던 다른 이 사역자들에게 했건 그건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었었고 불평이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 불만 대개는 하나님께 직접 안 하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아니면 장로님들에게 아니면 목사님들에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기에 사람한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발전하고 변화하기를 자기들은 바라면서 한 것이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결국 그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떠나서 어쩔 때는 사람을 향해서 하지 않고 그냥 이 공간, 하늘을 향하여, 그냥 아니면 그냥 이 빈 공간을 향하여 우리가 환경 탓하고 뭐 자기 신세 타령하고 상황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막 화내고 막 불만 불평할 때가 있는데, 그거 자체도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고 불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에게 직접 하지 않았는데 언제 내가 하나님께 불평 불만했냐, 나는 그냥 화냈을 뿐인데,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향해서 한 것인데. 그런데 있잖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만 불평이 그렇게 되냐면은 그러한 것들마저, 환경, 상황, 시대, 이러한 것들마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고,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그 손바닥 그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평 불만할 때, 저도 이것을 놓고 생각할 때 굉장히 미안할 때가 많아요. 뭐냐면은, 왜 이렇게 제가 동부에 살 때 겨울 때 되면 눈이 너무나도 심하게 내려가지고 얼마나 춥고 또 교회 갈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눈이 넘어와가지고 교회 못 갈 때도 있었거든요. 못 가게 할 때까지 있었는데, 그 눈을 파헤치면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날씨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춥지?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지? 비가 오면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오늘따라 그러지? 불평불만할 때가 있는데, 그거 자체도 사실 나중에는 따지고 보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불만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상황이 어떻건 환경이 어떻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그러한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아야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저는 그 두 번째 이유를 갖다가 4절에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그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모세가 기뻐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었다고 또 봐요. 잘못된 영향을 받은 것,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생활들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교회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교회의 진리와 가르침을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일주일 내내 7일 24시간 360일 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엔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나가서 영화도 보고 신문도 읽고 책도 읽고 이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보고 듣고 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로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것을 갖다가 막 고집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건들을 갖다가 많이 저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의 조직과 교회가 운영하는 방법과 교회에서 하는 방식이 자기들 회사에서 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더 효과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회사의 어떤 이 조직을 가지고 잘 운영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서 교회에서 하면은 교회가 더 부흥할 거고 더 잘 될 거고 더 부유할 것이다라고 고집을 하면서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교회에서 무조건 사용하기를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평범하게 우리가 그 비슷하게 인용을 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 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교회에서 쓰지 말아야 된다 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 교회에서 하는 이 일들이 사용하는 방법들과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이 스텝이 다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기다리면서 참아주면서 그리고 많은 경우에 손해 보면서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세상의 장사하는 방법대로 비즈니스 운영하는 대로 하는 일대로 우리가 만일 똑같이 해야 된다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어떤 방법, 새로운 방법,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을 갖다가 짓밟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인가, 방법이 되는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이 영어로는 이 번역을 갖다가 strong craving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아주 심한 갈망을 했다.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 예전에 먹었었던 것들을 먹고 싶다 하는 그러한 아주 심한 갈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잘못된 그래서 그들의 그 생각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신앙으로 대해야 되는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기뻐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정치와 이 세상의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영리 단체들,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의롭다고 그렇게 외치고 나름대로는 아주 선하다고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단체들, 정치인들도 보면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아주 의롭게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세상의 정치와 단체에 그런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어쩔 때는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성경적인 것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정치와 이 세상의 단체의 영향을 받아 교회 그래가지고 제도와 믿음을 비성서적으로 변질시키는 그러한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들 중에서 성서적으로 하겠다, 사역을 하겠다, 남아있겠다 하는 교단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미국의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교단이 계속 지난 100년 사이에 더욱더 많아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런가 하면은 많은 처음서부터 있었던 교단들이 성서적이었었다가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비성서적으로 변질되니까, 그래서 성서적으로 하겠다 하는 교단들이 거기서부터 다시 나오고 잘라져 세워지게 된 그러한 일들이 지난 100년 동안 계속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학을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PCUSA라든지 아니면 성공회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성공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연합 감리 교단이라든지 하여간 이 많은 예전에는 정말 성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말씀대로 하려고 했었던 교단들이었었는데 요즘 시대에 와서는 성경과는 완전히
그 반대되는 비성서적인 뭐 동성애 같은 거, 그것이 이제 그 성경적으로 교회에서 교리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 팬데믹 때문에 막 그 시위하고 막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Black Lives Matter이라는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정치적 단체가 있는데, 그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면은 인종차별에 대한 그 시위라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들의 배경을 갖다가 이렇게 파고 헤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그 인종차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뭐 동성애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흔들고, 그리고 그들의 사상을 변질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좀 시위를 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동참해가지고 같이 시위하고, 그리고 교회마다 그 단체를 갖다가 Black Lives Matter이라는 그 단체를 지지해야 된다고, 지지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그 인종차별하는 교회다라고 낙인을 찍어야 된다고 막 하는, 그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천 학교들을 갖다가 저희 와이프가 가르치고 있는 크리스천 학교에도 이걸 갖다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Black Lives Matter이라는 이 단체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뭐 언론에다 띄우겠다 그러고, 뭐 그리고 막 학교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묻어버리겠다고 하는 막 그룹들이 생겨가지고 골치 아파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에는 해방신학이 또 그렇게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기독교를. 영어로는 Liberation Theology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억압받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다. 가난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다. 약자만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진리같이 들리는데 이건 진리가 아닌 것을 갖다가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또 교회의 제도와 믿음을 갖다가 비성서적으로 변질시키려고 했었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러지 않고 부유한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약자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강자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주시냐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상태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할 것 없이 어떤 층에 있건 사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들을 다들 죄인이니까 그들의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으로서 채워주시면서 그들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해방신학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비성서적인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뜻 듣기에는 성서적인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이 불평을 했을 때 그들이 듣기에 불평을 그럴듯하게 했을 거라는 거죠.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 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듣고 제대로 생각을 못하면서 하나님을 파악을 못하고 이게 맞아 하면서 불만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유, 애굽의 시절을 마치 아름다운 추억같이 착각하고 했던 그들,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가 좋았었다. 예. 왕년에 그때가 좋았었다. 예수님 안 믿었을 때가 정말 좋았었는데 지금 이건 뭐야? 그러는 거예요. 예. 아주 아름다운 추억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갔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 와, 그때가 정말 좋았었지. 정말 좋았었나요? 정말 좋았었나요? 죄는요,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요,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갖다 부인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바보스럽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적인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 애굽에 있었을 때 현실은 어땠어요? 아무 자유 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발전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다워지고 더 배우고 이런 것들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노예로 살았었거든요. 노예로 살면서 단 한시도 실수 없이 완전히 이 종노릇하면서 이 애굽 사람들의 뜻대로 완전히 부려 먹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면서 거기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더 낫다고 거기서는 그때 그렇게 불평하면서 살려달라고 누군가 우리를 살려줬으면 너무나도 좋겠다고 그랬었던 자들이 지금 여기서 조금 힘들다고 조금 먹을 게 예전보다 이렇게 다양하지 못하다고 불평 불만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 좋은 걸 주는데도 이게 좋은 걸 모르는 거. 여러분들 부모로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못하세요? 자식들한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갖다가 더 해주는데 그리고 말해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는데 걔네들의 이 말태도나 행동이나 반응은 전혀 감사한 걸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며 되려 자기들이 더 잘한다는 듯이 한마디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예? 우리는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또 우리들이 젊었을 때 청소년 때 생각들을 해보면 우리도 그랬었지.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옛날 노예 때 생활을 갖다가 되려 연상시키며 그리워할 때가 많다는 거죠. 바보스럽게.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를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해요. 이 죄의 그래서 우리의 죄의 삶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현실을 부인하게 만들면서 싫은 걸 알면 어느 때 알면서도 그게 더 좋은 것 같이 그렇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자꾸만 돌아가려고 해요.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이러한 죄의 모습,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오염과 여러분들의 삶의 이 불만족함과 삶의 하여간 지침, 이거 어디서 풀려고 여러분들은 노력하세요? 다른 데서 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죄의 노예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계시다면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갈등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필요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여기시고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된 인간들로서 남에게 간섭받기 싫어하고 누가 내 삶에 개입하는 걸 너무나도 싫어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부담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께 100% 의지하게 그렇게 만들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나를 완전히 오픈시켜가지고 사사건건이 다 간섭하게 그렇게 하기를 갖다 바라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제대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개입하실 때 여러분들께서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상황을 통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어쩔 때는 일이 안 풀리게 여러분들이 폭삭 망하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눈을 뜨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예. 어쩔 때는 더 많이 더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근데 그 간섭과 개입을 여러분들께서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렇게 영적인 눈을 뜨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간섭과 개입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잡신들, 그 외에 다른 사상들,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다른 데에 고개를 돌려 그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도 모르게 경배하고 따라가고 이게 중요한 것 같이 그렇게 하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무시하게 되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시고 하나님만을 따르시고 하나님께로만 얼굴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쟁하는 그런 이 세상에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때려 부수러 엎어 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배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 죄의 세력을 짓밟고 무찌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